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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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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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우리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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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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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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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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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제가 성경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임차문제 612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네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사랑
아니라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축복 더하노라.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주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엉뚱하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제자들이 보였을 때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고 무능하고 위약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끝내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받았을 때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라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원리로 교회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게 하시면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것은 기어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운행이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게 잃어버리면 교회 세워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좁아터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다. 너희들이 정말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좁아터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해야 할 마음의 작업이 하나 있는데 마음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뛰어넘어 이웃을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시안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좁아터진 마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니까. 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일에 투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것에 아까워라 하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주는 일에 아까워라 하지 마세요. 아까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요. 왜 안 주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줘요. 뭐가 아까우세요? 누구 주고 안 주고 범위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동양선교회라고 OM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오히려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 인구 대비로 하면 세계 1위요. 지금 세계 1위는 미국이요. 그 다음에 한국인데 선교사 파송하고 있는 숫자로 비하면. 근데 미국이 지금도 전 난리가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미국에게 축복을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동양선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OMS라고 저희 선결교단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처음에 거기서 이제 동양선교회에서 선결교회가 탄생하도록 다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양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부들이 아닙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번 돈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 돈이 흘러 들어와서 한국교회, 지금 선결교회도 지금도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한국교회를 돕고 있어요. 어디다가 돕는지도 모르면서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도 쓰임받고 저 난리통 속에서도 세계 경찰 국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경제정책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왜 내 것이라고 아깝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므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장로님을 통해서 이 칠판, 저 뒤에 의자, 저 의자 진짜 무겁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책상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다 장로님이 추진해서 지금 싹 갈아엎고 가렵니까? 우리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앉아서. 근데 지금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왔을 때 수십 년 동안. 근데 장로님 때문에 이제 의자로 앉게 된. 우리는 먼저 앞섰잖아요. 식당들이 다 그렇게 할 때. 2층에 가면 소파도 있고 앞에 있고 다 갖고 왔어요. 좋은 거. 근데 장로님이 염려하십니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혹시나 교인들 중에 뭐 이따위 거 갖고 왔냐고 그러면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괜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좋은 일 하면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면 더 잘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마음 졸이게 만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들 한 7, 8분 가서 땀 흘리면서 다 갖고 왔잖아요. 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혼자 못 듭니다. 지금 있는 의자하고 무게가 틀려요. 근데도 그 3층에서 계단 다 굽이굽이 내려오면서 한마디 원망 불평 안 하고 밝은 낯으로 다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을 다 어제 수고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자비로 보신탕 먹였어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알고 하지 마세요. 좀 주의 일 하는데.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요. 주의 일은 예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는 박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박수를 못 칠까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 터져 나니까 그래요. 관용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가 바로 온유한 거예요. 감정이나 원한이나 앙심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깨트린 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필리포 교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선전 좀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지에서 제주도를 시집간 처녀가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댁 식구들이, 친척들이 인사차 찾아다녔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새댁들어 속았다, 속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댁이 아이, 내가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속모르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어디 병이 있는가 그러면서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제주도 방언이 뭔지 아세요? 속았었다가 뭔지 아세요? 수고했다는 뜻이 돼요. 수고했다 그 이야기인데 속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맨날 며칠 고생을 했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닫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대를 대하든 간에 관용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살아야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너그러움과 감정의 절제, 용서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혼났습니다. 좀 근천 좀 떨지 말라고 그랬다. 내가 언제 근천을 떨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천 좀 떨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굉장한 교회입니다. 교회 근간에 몇 년 전부터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장로님도 아시지만 몇 년 전 늘 마이너스가 됐어요.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선교비 지출이 많아짐으로 교회 재정이 더 든든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갔다 오셔서 지방에 갔다 오셔서 지방의 교회를 순회하고 오셔서 목사님 우리 선교비 늘립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마이너스 된 적이 없게 만들었어요. 참 희한하죠. 줬는데 더 넘치잖아요. 퍼주는데 더 채워주시잖아요. 왜 그 원리를 모를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옹졸하게 살지 마세요. 갇혀서 살지 마세요. 퍼주고 그러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교회 우리끼리 밥 먹고 떡 나눠 먹고 과일 챙겨 먹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이웃 돕고 어려운 교회 선교하라고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신 은혜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저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저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한금열 목사님 이제 수요일 날 또 러시아 연해주에 선교 갑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아이를 해산하는 우리 하은 선생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역사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들 건강, 믿음, 앞으로 자라나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